그러시면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함께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당신의 얼굴이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딱 보니까 예수님이 당신 마음에서 마음껏 돌아다니시는군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마음껏 돌아다니시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예수님이 인생에서 돌아다니질 않으셔. 예수를 믿는다고 했는데 인생 구석구석에 예수님이 돌아다니는 흔적이 없어. 그래서 그 구석으로 들어가면 불행해지는 겁니다. 구석구석 예수님이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아서 행복했어. 근데 이 구석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이 없네? 그러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마음껏 돌아다니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자, 예수님이 유대 지방에 다니고 싶었을까요? 안 다니고 싶었을까요? 유대 지방에도 마음껏 다니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요? 유대 지방에 가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만 국한되어서 갈릴리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약에 선포되었던 예언이 성취가 되죠. 어떤 예언이죠? 갈릴리에서, 납달리와 스불론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소리가 퍼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에서 그렇게 성취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행하고 계시지만 원래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모든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게 예수님을 철저히 배격하고 철저히 무시하고 또 철저히 핍박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7장을 시작하는 거예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중요하니까 여기에 써놨겠죠. 자, 6장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오병이요. 오병이요. 와, 지금 좀 똑똑하세요. 6장에서는 오병이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병이요는 언제 일어났습니까? 6월절. 6월절에 오병이요. 그러니까 이 6장의 배경은 뭐냐면 6월절이 배경이었어요. 근데 5장에 넘어가면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만 나와요.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나오는데 이것이 뭐 6월절인지 초막절인지 오순절인지 이것은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떤 명절이었는지가 중요하지 않아. 그런데 장소를 얘기하죠.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왜 장소를 얘기했을까요? 장소가 중요하니까 거기에다 얘기를 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집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자비 자체가 되셔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비를 붙들어라 이 얘기를 해주려고 5장에서는 어떤 명절인지는 얘기 안 하고 그냥 유대인들의 명절이라고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6장에서는 이제 어떤 명절이 가까웠어요? 6월절 방금 가르쳐줬는데 모르면 안 됩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한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살이고 예수님이 피다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너네가 마셔야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왜 주장을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유월절에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고, 그 유대인들을 대신해서 죽어주고, 그 유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만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서 죽지 않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들, 유대의 이 명절들은 신약에서 중요해요? 아니면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 절기가 전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절기를 전부 지켰지만 신약에서는 여러분 유월절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 4월달 부활절이 되면 양피 잡아가지고 의나 하고 내가 뿌리고 그럽니까? 안 뿌리잖아요. 내가 양 잡아서 피 뿌려부으면 여러분 옷 베렸다고 성질내면서 교회 다음 주에 안 나불어. 그죠?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죠? 예수님이 유월절의 원형이란 말이에요. 실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던 절기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 있는 절기들을 제대로 알아야지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절기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하는 절기가 몇 개가 나옵니까? 9개. 7대 절기가 있는데 거기에 불임절, 수전절까지 포함되면 9개 맞긴 해요. 왔다. 알고 대답한 거예요? 그냥 찍은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절기는 7대 절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7대 절기 한번 시작.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오늘 나오잖아. 초막절. 오, 이걸 다 이거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하세요. 유무초. 유무초 이러면 안 돼. 유무초 이렇게.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자, 시작. 유무초 오나속초.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이게 7대 절기입니다. 이것까지 외울 필요가 있어요. 외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울 것은 외워야 됩니다. 유무초 오나속초. 교회를 막 몇 년 다녔는데 유무초 오나속초 이 절기 7대 절기를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이 7대 절기 중에 3대 절기 이건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7대 절기인데 왜 이게 3대 절기로 축소가 되느냐? 이 유무초 할 때 유는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개가 한 덩어리입니다. 한꺼번에 그게 일어나요. 유월절은 1월 14일. 그러니까는 지금 현대 달력으로 1월 14일이 아니에요. 유대력으로 1월 14일입니다. 아비볼이라고 불러요. 니산월이라고도 부르고, 이날 14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는 그 전날 밤이에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바르면은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은 전부 다 장자들이 어땠습니까? 초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짐승이고 사람이고 첫 번째 낳은 것들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첫 번째 낳은 것이 죽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것은 전부 죽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자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운명들이라 이거예요. 그걸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면 그 사람은 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의 문에 바른 자는 산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유월절에 나왔는데, 유월절에 나올 때 사람들이 급하게 나왔어요? 아니면 느긋하게 나왔어요? 급하게 나왔습니다.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빵을 반죽을 해놨는데 그 빵 반죽을 효소를 넣어가지고 부풀린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효소를 넣지 않고 그냥 부풀린 그대로 고서 먹고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교병이라고 부른 거예요.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무교병을 먹고 급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에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유월절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날 그 양피를 받은 그날 하루를 얘기하는 거고요. 무교절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날부터 해가지고 22일까지 일주일간의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하면서 막 유월절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헷갈리게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부터 시작돼가지고 무교절 7일간을 지키는 게 무교절 절기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무가 됐죠. 그리고 나서 6월절 그 다음에 이틀이 지나고 나면 3일째 되는 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은 무슨 날이냐면 이 첫 번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처음 초자예요. 거기다가 실, 열매, 과실, 첫 번째 열매를 주님한테 바치는 날이다. 그러면 이 초실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활하셨죠.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6월절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6월절에 예수님이 안 죽고 다른 날 죽어버렸다. 예수님이 아무 때나 막 죽어버려요. 막 예를 들어서 막 수장절에 예수님이 죽어버렸다.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아니에요?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조건 예수님을 언제 죽어야 돼요? 6월절에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언제 부활을 해야 됩니까? 무조건 초실절에 부활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3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3일 만에 부활이라. 왜냐하면 초실절에 부활을 해야 되니까 첫 열매로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유무초, 이것이 3대 절기 중에 6월절로 압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오는 절기가 무슨 절기예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어떤 날입니까? 율법을 받은 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는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율법을 받았다 그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는 어떤 법에 입각해서 살았습니까? 애굽의 법에 입각해서 살았어. 근데 하나님이 너네 내 백성 하자 끌고 나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면서 이제는 어떤 법에 따라서 살아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너는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한 날, 이것이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순절에 신약으로 오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서 우리한테 어떤 법을 줘버려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줘버립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였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이었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법은 어떤 법이었냐면 너네 죄 지었지. 율법대로 딱 해서 돼보니까 너네 죄 지었네. 너네 죽어야 되겠네. 그러니까 죄를 정죄하는 법이고요. 너네 죄 지었네. 그러니까 죽어야 되겠네. 죽이는 사망의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준 날 오순절은 그날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새로운 날로 다시 어떻게 돼야 되죠? 제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게 된 겁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순절 날에 법을 준 날, 율법을 준 날이기 때문에 성령의 새 법,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법, 그 법도 언제 와야 돼요? 오순절 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시죠? 40일 동안 계시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어떻게 하시죠?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나서 며칠 만에 성령님이 오십니까? 1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시죠. 40 더하기 10은 50. 와, 이렇게 똑똑해. 40 더하기 10은 50. 50일 만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이 50일을 옛날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오순입니다. 순이 1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50절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77, 49 해가지고 49일 다음 날이라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부릅니까? 맥추절,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다 해서 맥추절 이렇게도 부르는 겁니다. 오순절, 맥추절, 77절 이것은 뭐예요? 같은 날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새 법이 왔다. 그 오순절 날에는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추수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초실절 날은 뭐하고 연결이 됐어요? 추수하고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6월절도 뭐하고 연결됐어요? 추수하고. 그리고 또 오순절도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추수하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추수하고 연결이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까요?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에는 뭘 수확합니까? 보리를 수확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에는 주로 뭘 수확합니까? 밀을 수확합니다. 그리고 초막절, 수장절에는 뭘 수확하죠? 5가지의 과일을 수확을 합니다. 5가지 과일, 성경에 나오는 대로 딱 여러분이 떠오르는 거. 시작. 무화과, 석류, 포도,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 야자나무의 그 대추, 데이트라고 부르죠. 그 5가지의 과일을 수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의 농사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장절은 이제 그 추수한다는 수하고 추수할 때 숫자하고 저장할 때 장자가 합쳐진 말이거든요. 수장절, 추수해서 저장하는 겁니다. 추수해서 저장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좋죠. 내년 1년 먹을 거 다음 6월절이 올 때까지 6개월 동안 먹을 양식을 지금 거둬들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니까 수장절에 어마어마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수장절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예요? 이 날이 추수하고 관련돼 있지만 또 뭐하고 관련돼 있어요? 광야에서 돌았던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날들,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인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탈출해서 나와서 광야를 떠돌게 되는데, 그 광야를 떠돌 때에 하나님이 같이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같이 한 겁니다. 같이 할 때 뭘로 같이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같이 했던 그 절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절기,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장막절인 거예요. 그 장막에 하나님이 장막이 되어주시고, 그 초막에 하나님이 초막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날이 어떤 날이다?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수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과일들을 5개의 과일마저 마지막까지 추수를 한다. 그래서 저장한다. 이래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수장절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그러면 이 3개의 절기 중에 가장 기뻤던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초막절. 그러니까 물어봤죠. 오늘이 초막절 날이잖아. 초막절에 대해서 설명한 날이니까 초막절이 제일 즐거운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 기념하는 행사가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행사가 2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가 뭐냐면, 첫 번째 행사는 실로암에 있는 샘물을 가져다가, 실로암 연못에 그 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성전에서 뿌리는 그런 일을 했어요. 이 일을 왜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도는데 광야에 제일 없는 게 뭡니까? 만나가 내려가지고 먹을 것은 줬어. 근데 먹을 것을 먹고 나면 목이 메쳐 안 맞죠? 목이 너무 메쳐. 그럼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 물이 필요한데 물이 없네. 광야에서 없는 거 들라. 그러면 물이에요. 이 인생이 어때요? 먹을 것이 있어도 광야 같은 인생에 물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목이 말라 죽어버려. 이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광야에 뭐가 내립니까? 만나가 내리는데 비가 내린다고 해서 비를 받아먹고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신령한 음료가 바위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립니다. 물이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떼를 쓰고 난리예요. 모세를 막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물 내놔 막 이렇게 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라. 막 이렇게 반석을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그래가지고 반석을 명령하면 반석을 딱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반석은 물을 내는 데가 아니잖아요. 돌멩이에서 물 나오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돌멩이 하나 들어다가 똑 따가지고 마시고 막 이럽니까? 돌멩이는 물을 낼 수가 없어. 근데 돌멩이에서 물이 나왔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물은 누가 줬다? 하나님이 줬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돌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광야를 도는 동안에 물도 주시면서 함께 해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에 뭘 했냐? 실로암에 물을 갖다가 뿌리는 의식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에 물을 뿌리는 의식은 또 뭐하고 연관이 됐다고요? 추수하고 연관이 됐다고요. 1년 동안 수확을 잘했습니다. 수확을 잘해가지고 이제 내년에는 정말 풍요롭게 먹을 수 있겠구나. 아이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할렐루야 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있어. 내년에는 흉년이 와버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올해 여러분 새일을 많이 경험했죠? 그래가지고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 막 그래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있죠. 내년에도 새일이 행해져야 되는데, 내년에도 복이 임해야 되는데, 내년에는 쫄딱 망하면 어떻게 하지? 올해는 대박이었다, 내년이면 쪽박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겠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뿌리는 의식을 하면서 그들은 내년에도 물을 주소서. 물을 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겨야 됩니까? 불쌍하게 여겨야 되잖아요. 우리를 궁휼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호산나는 무슨 뜻? 호산나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라바는 무슨 뜻? 크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크신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큰 구원을 우리에게 던져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잘 되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시고, 내년에도 복이 하늘에서 막 터져 나오게 해주시고, 땅에서 기름이 차 올라오게 해주시고, 주여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이렇게 했던 것이 뭐예요? 물 뿌리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물을 뿌리면서 그렇게 하는 의식이었어요.
이것이 첫 번째 의식. 두 번째 의식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끌고 다닐 때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 게 아닙니다. 무엇이 끌고 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을 어둠 속에 있을 때 불기둥이 확 비쳤습니다. 그러면 저 불을 보고 불기둥이 안 움직이면 거기에서 자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어때요? 밤이라도 쫓아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어둠과 같은 이 광야 속에서 나를 인도하는 건 누구예요? 빛이신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성전에다가 마노라라고 하는 그 4개의 등불을 켰던 거예요. 이것은 성전 안에 성소에 있는 등불하고 다릅니다. 성소에 있는 등불은 등이 7개예요. 그런데 마노라 이 등불은 9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9개의 등불을 사방에다 4개를 쫙 펼쳐놓고 불을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밝을까요? 4개가 밝혀져서 환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밑에서 성전을 위해서 딱 올라오면서 그 빛을 보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주는 그림 언어입니다. 아, 빛 대신 하나님한테로 우리가 올라가야 되겠구나. 예루살렘 전역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으로 들어온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거기에서 뭘 해야 되겠어요? 빛으로 들어갔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면 여러분 나오는 거 춤. 그래서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춤을 췄습니다. 그날만큼은 여자들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자들도 막 춤을 추고요. 심지어는 누가 춤을 췄냐? 종교 지도자들, 랍비들이 막 춤을 췄습니다. 랍비들은 절대 춤 안 추거든요. 표정도 완전 굳은 표정. 그렇게 살면은 죽어. 막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들이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날은 관등 의식을 하면서 등을 켜놓고 그 횃불같이 생긴 불이 있습니다. 그걸 막 돌리면서 불을 돌리는 춤을 불춤을 추는 거야.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죠? 불쇼를 하는 거야. 히바치도 아니고 막 불을 가지고 확 돌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각기도 하고 막 이것도 웨이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날이다? 바로 수장절인 겁니다. 그러니까 2가지 의식이 뭐라? 2가지 의식이 물을 뿌리는 의식, 그리고 빛을 밝히는 의식, 이 2가지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초막절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걸 해주겠어요? 바로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왔고 이 세상 가운데 생수로 왔다, 이 2가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언제 베풀었다? 6월절에 베풀었던 거예요. 6월절에 베풀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와서 내가 나의 살과 내 피를 주는 거야. 6월절 어린 양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6월절에 그 일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7장부터 10장까지는, 10장 전부가 아닙니다. 10장 전반부까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냐면 내가 초막절의 원형으로 왔어. 초막절 절기 너네 지키지. 이제부터 초막절 지킬 필요가 없어. 내가 곧 초막절이야. 내가 곧 초막절의 그 생수고 내가 곧 초막절의 그 빛이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7장 후반부에 가면 이제 어떤 설교를 합니까? 생수의 강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호산나 라바 호산나 라바 하면서 막 물을 갖다가 붓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딱 선 거예요. 그들은 생수를 부으면서 우리에게 내년에도 생수를 주소서, 내년에도 생수를 주소서 하면서 생수를 부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서 있어요? 진짜 생수인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김현태 지사님이 어디 우간다인가 그 선교를 갔다 와서 참 안타까운 얘기를 해요. 초콜릿을 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니까 애들이 김미 초콜릿을 하면서 막 쫓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초콜릿 생산지랍니다. 초콜릿 생산지에서 선교팀원들이 나눠주는 요만한 초콜릿 받아 먹으면서 김미 초콜릿 얼마나 웃기는 이게 총국이에요. 이거하고 똑같은 총국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바로 옆에 서 있는데 그들은 실로암 샘물, 고작 상징이었고 예표였던 그 샘물을 부어대면서 우리에게 생수를 주소서, 내년에도 생수를 주소서. 그 생수가 와 있잖아. 그 생수이신 예수님이 와 있는데 생수를 주소서 하면서 낑낑대면서 물을 10리나 됩니다. 4kg나 돼요. 4kg 밖에 있는 물을 수십만 명이 줄을 서가지고 전달합니다. 물을 실로하면서 물 한 바가지 떠서 전달하면 이거 전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전달하면 그 장관이겠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기서 있는데 예수님을 안 쳐다봐. 전부 물 쳐다보면서 물 바가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바가지 흘리면 아따 흘리지 말고 조심해 날르란게 그러면서 막 이거 나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여기 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7장에서 예수님이 항상 잔잔하게 설교하시거든요. 근데 7장에서는 예수님이 소리치는 설교를 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내가 생수라고, 날 좀 마시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 큰 소리 치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들은 뭘 마시려고 그래요? 실로암 샘물, 그
상징으로 보여준 그 물을 마시고 나면 또 목마른 물을 그 물을 부으면서 내년에도 생수 부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장에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여러분이 잘 아는 얘기. 자, 8장에 처음에 딱 뭐가 나옵니까? 8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늠하다 잡힌 여인.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속닥여 줘야 돼요. 세상에. 요한복음 8장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가늠은 밤에 하는 거예요? 낮에 하는 거예요? 담 큰 사람들은 낮에도 하지만 밤에 남들 안 볼 때 어둠 속에서 하는 게 가늠입니다.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그 가늠을 하다가 잡혀온 거예요. 그럼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은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어둠 속에서 가늠하다 잡혀왔어. 그리고 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죽여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설교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부 다 돌을 버리고 가버리잖아요. 그죠? 그 사건을 베풀어 준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빛 설교를 합니다. 내가 세상에 오는 빛이니 너희가 이 빛을 받아들여야 산다 라고 하는 설교를 해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하고 빛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 사건이 수장절에 일어났던 거예요. 수장절에 일어났는데 가늠하는 너네 인생은 뭐하고 똑같냐? 어둠 속에 아무 소망이 없어가지고 헛된 즐거움을 찾아서 이 인생의 즐거움이 없고 인생의 쾌락이 없고 인생의 낙이 없기 때문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헛된 즐거움을 어둠 속에서 찾고 있는 어둠 속에 거하는 자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하는 얘기를 가늠하는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전부 다 가늠하는 여자하고 똑같은데 이 빛 가운데로 너네가 들어와서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초막절에 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초막절에 그 가늠하는 여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얘기가 나옵니다. 빛이 왔어. 생수가 왔어. 그 생수가 바로 옆에 서서 내가 생수야 날 마셔 그러면서 막 큰 소리를 외쳐 소리쳐. 내가 빛이야 너네는 어둠 속에 있으니까 나한테로 와.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내가 생수야. 생수의 강이 너네 배에서 흘러넘칠 거야. 나를 마시면 너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막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성질이 났어요. 네가 생수면은 우리가 지금 율법에 의거해서 이 실로암 샘물 가져다가 수장전에 물 붓는 의식을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을 해왔는데 우리가 하는 이것은 뭐래니? 우리는 지금 헛삽질하고 있었냐? 내가 삽질하고 있었다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또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라서 내가 빛이야. 내 빛 가운데로 나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려주면서 세상에 율법도 저버리면서 네가 빛이라고 그래? 율법이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빛이지 어떻게 네가 빛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빛이 왔고 생수가 왔는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고 불러요? 영적 소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영적 소경이어서 빛이 왔는데도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생수가 왔는데도 생수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빛을 주고 생수를 줘가지고 살려주고 어둠 속에서 건져주고 싶은데 빛을 못 보고 막 더듬더듬 이러고 다녀.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어떻게 주고 싶어요? 죽여버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눈을 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을. 그래서 소경의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네 소경이다. 내가 너네 눈을 띄워줄 거야. 날 때부터 소경된 자야. 근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합니까? 흙을 떠다가 흙에다가 침을 바르고 나중에 이게 자세히 설명할까요? 이게 이겨가지고 눈을 어떻게 해줍니까? 발라줘요, 흙으로. 그리고 너는 어디 가서 씻어라.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실로암은 뜻이 실로암적인 존재 라는 뜻이 아니고 실로암은 뜻이 보내심을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보내심을 입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인류를 구원하려고 보내심을 받은 자 누굽니까? 예수님. 실로암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서 너네 눈을 씻고 참 생수이고 참 빛이신 그 구원자를 너네가 발견해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암의 물에 가가지고 실로암 물을 퍼다가 막 관제의식을 하는데 이 소경은 관제의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물 뿌리는 의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야, 너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 그럼 실로암 물에 이 사람이 가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물 퍼나르고 있어. 거기서 가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로암 물로 눈을 씻고 있습니다. 그 물을 퍼나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해요, 못해요? 발견을 못해요. 근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실로암 물에 가서 눈을 씻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눈이 멀어 있었으나 눈을 씻고 보면서 영적으로 눈을 뜨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누구하고 대조하고 있어요? 육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무리 외쳐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한 슬픈 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의 이야기, 이 두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조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초막절에 내가 이 명절에 이 땅 가운데 온 이유를 그림 언어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10장에 넘어가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설교를 합니다. 10장에 넘어가면 설교를 하는데 이게 장이 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10장 전반부에 있는 이야기는 뜯어다가 9장 끝에다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10장 후반부에는 수전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수전절에 나사로를 살리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수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전을 청소한 날. 그러니까 너네 죽은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을 내가 살릴 거야. 그래가지고 나사로를 살려주는 얘기. 이 얘기가 10장에 통으로 이렇게 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이 선한 양과 그 양의 문에 대한 설교, 이 설교가 10장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여튼 이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내 양이면 음성을 듣고 나한테로 올 거야 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는 초막절하고 잘 이어지지 않는데요. 이어집니다. 어떻게 이어지냐면 민수기로 들어가면은 광야에서 이제 일어났던 일들을 총화시키는 얘기가 나와요. 정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 물을 르비딤에 거기서 신광야에서 물을 바위틈으로부터 내는 일을 하잖아요. 그 물을 낼 때 너는 바위를 명하여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러면서 지팡이로 따닥 화를 내면서 바위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혈기를 부렸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갔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지만 화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왜 그랬냐면 내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네 영광을 구했으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너는 이제 그 무리바 물 사건 때 네가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으니까 가나안 땅으로는 못 들어간다. 근데 모압 평지에서 내가 네 눈을 열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는 해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못 들어가면 이 말 안 듣고 지지리도 불순종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사람은 도대체 누구지? 이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한 목자를 세워서 이 회중이 목자가 없는 양처럼 유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누구를 후계자로 세웁니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자, 여호수아를 빨리 해보세요. 요슈아. 자, 이거 빨리 하면 뭐하고 똑같습니까? 예슈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이에요. 예슈아는 여호와의 구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그대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기도했던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을 목자를 잃은 양처럼 유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는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한 목자를 세워가지고 이 인생에 회목을 있고 자기 양들이 각자 지 갈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양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께로 인도할 수 있는 여호와의 구원자 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표면적인 이유예요. 근데 실제 이유는 뭡니까? 실제 이유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행위, 율법적 행위를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뭐가 돼요? 목자를 잃은 양처럼 전부 다 유리하여서 제 갈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다 양 같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이 고난의 종은 어떻게 한다? 그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감당하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감당해가지고 양처럼 유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게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구원의 법칙에 따라서 너네는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을 하나님의 쉴만한 물과 생수를 주는 대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는 목자는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그 기도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내가 모세가 기도했던 양들을 이끄는 그 목자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선한 목자는 왜 양의 문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양의 문은 문이 따로 막 있지 않았습니다. 선한 목자 자체가 문이 됐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리가 올라오고 하면은 이리가 이렇게 양을 잡아먹으러 오거나 또는 도적이 양을 잡으러 오거나 그러면 최종 문이 누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돼서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던져서라도 내 양떼를 지키는 이것이 선한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의 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 설교하면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내가 양의 문이다, 너네 어디를 갈지 몰라서 헤매고 있지,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지, 목말라 죽겠는데 꾸정물 마시고 있지, 거기로부터 내가 너네를 구원해 주기 위해 왔어. 양들이 제 갈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가지 못합니다. 생수가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해요. 양들은 유리하다 보면 구덩이에 빠져버려. 또랑에 빠져버립니다. 구정물 속에 파가지고 양들은 다리가 짧아. 한번 뒤집어지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나지 못해요. 허우적. 그런데 그 구덩이에서 찰박찰박 하면서 진흙팩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피부가 좋아지려니, 털이 보드라지려니 막 이렇게 하면서. 근데 거기에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없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거기에서 헤매고 있는 것들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양 가운데 누가 왔어요? 선한 목자가. 너네가 스스로 빛을 찾아서 생수를 찾아서 올 수 없기 때문에 참 빛이면서 참 생수인 내가 선한 목자이면서 이 양의 문이 돼가지고 너네를 찾아와 줄게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이 내 음성을 들으면 나한테로 온다. 내가 찾아와서 내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 누구든지 내 양이거든. 내 음성 들고 꼬랑창에서 이제 매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내가 그 꼬랑창에서 건져서 내 어깨다 메고 다시 찾아와 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에 우리 주님이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얘기였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에 예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해주고 참된 음료로, 참된 생수로, 그리고 참된 빛으로 오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여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제 1절 들어갑니다. 앞으로 1시간 더 해야 돼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 설교를 한 다음에 사람들은 기적을 쫓아서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전부 다 떠나버립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떠나버려요. 그들은 기적을 쫓아 헤매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나 제자 그만할래 하고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렸죠. 두 번째, 지금 유대에서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그 다음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존경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아까 설명했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가족들이라도 예수님을 인정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등졌어요. 자, 3절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미치광이네 바알세불을 지폈네 막 이렇게 할 때도요,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찾아와서 우리 집에 갑시다. 당신 미쳤다 합디다. 왜 이렇게 미친 짓을 하고 돌아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형제들이에요. 예수님의 형제 몇 명이죠? 남자 형제만 4명. 이름은 요셉, 야고보, 시몬, 유다. 4명의 동생들이 있었는데 이 동생들이 자기 형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가지고 형 미쳤어? 집에 가자고. 엄마도 같이 왔어. 얼른 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참 잘 나갈 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으니 이때는 어떻겠어요? 더 심하죠. 자, 당신이 참 빛이라면서요, 당신이 생수라면서요, 당신이 메시아라면서요. 그러면은 빛이라면서 사람들한테 드러나게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초막절이 왔습니다. 초막절에는
뭐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세 개 절기에는 무조건 유대인 남자라면 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200만, 300만의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렇게 떼거리로 사람들이 모인 데서 내가 빛이다! 그러고 딱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숨어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한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조롱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가지고 좀 메시아라고 한 걸 아주 이게 격려한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한 겁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비아냥거린 거예요.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을 비아냥 버려버려요. 시편에서 그래서 그 말이 나오죠. 내 형제들이 나를 등져버렸고 내 엄마의 아들이면 형제잖아요. 형제들이 나를 또 등을 졌다, 나를 버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등져버리고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무엇이 되고자 오셨어요? 참 빛이자 참 생수가 되고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해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구석구석을 전부 헤매고 다니면서 이 어둠 속에 있고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다 건지고 싶었어요. 근데 구석구석 다닐 수가 있다 없다? 다닐 수가 없다.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거든. 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때는 언제 때일까요? 십자가 질 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 때는 할 때 이 2장에서는 십자가에 질 때를 얘기해요. 이게 오라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카이로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때는 언제냐면 내가 이 초막절에 나를 드러낼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무 때나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이게 동생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이 메시아면은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사람들 보는 데서 다 드러내야지. 제자들을 많이 두고 제자들이 따르게 그 영광을 추구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온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인류를 구원하러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특정한 때에 가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마음대로의 때가 있습니다. 자, 이 참 신기한 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는데 할 때 이 내 때에 단어를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할 때 이 때는 어떤 때를 썼을까요? 많은 사람이 크로노스 이렇게 대답할 줄 내가 알았어. 이것도 카이로스를 썼습니다. 신기하죠?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뭐 또 오라라고 하는 시간도 있어요. 오라는 이제 아우어인데 일단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오라라고 하는 시간을 쓰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해서 딱 이때라고 얘기해 주는 이때를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뭐예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의 모습 그리고 있어 할 때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은 예수 없이 사는 인간은 어떤 시간을 살고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 예수님은 살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생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이 때입니다. 지금이 당신이 등장해야 되는 카이로스의 때예요. 당신이 지금 등장해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면서 빛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빛나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 때, 진짜로 내 때 카이로스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네 지금 내가 등장해야 되는 카이로스의 때라고 얘기하지 그때는 너네한테 아무데나 열리서 너네나 네 마음대로 네 양들이 지 마음대로 행해가지고 지 갈 길을 가듯이 네 멋대로 판단하고 네 멋대로 생각해가지고 네 멋대로 카이로스가 이때인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직접 정하고 직접 행동해. 나는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카이로스를 썼는지 알겠죠? 우리는 전부 다 이때가 카이로스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데 실상은 누구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절체절명의 기회에 하면서 딱 달라들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잠언에서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속성이 뭐예요? 내가 하는 행위가 틀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 내가 하는 행동은 다 옳다고 생각해. 왜요? 내가 하는 행동은 카이로스의 때에 맞춰서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상 보니까 어때요? 카이로스가 아니야. 지 멋대로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건 진짜 카이로스가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때 이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광을 구하는 순간에 카이로스가 아니라 그 사람은 크로노스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라고 주장해요? 나는 카이로스를 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해 버린다니까요. 7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되게 긴 거 같죠? 길지 않아요? 평소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우리 주님이 세상 가운데 탁 등장을 했습니다. 어둠 속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둠 속에 지금 뭐가 비춰진 겁니까? 빛이 비춰진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둠 속에서 막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지 멋대로 살고 이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악이 전부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들을 빛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너네 악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 빛이 비춰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어떻게 해버립니까? 예수님을 미워해버려. 왜요? 어둠 속에 있고 싶은데 빛이 와버렸거든. 아이, 불 끄라고 도둑질하고 있잖아. 불 끄라고 지금 간음하고 있잖아. 한참 간음하고 있는데 뭔 불을 켜고 그래,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생들은 어때요? 동생들은 똑같이 어둠 속에 살고 있어. 그러니까 어둠 속에서 똑같이 같은 짓거리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 동생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미워해요, 안 미워해요? 안 미워해. 니나 나나 초록은 동색이다야, 니나 나나 똑같다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빛이요, 완전히 질적으로 달라. 그러니까 나는 아무 때나 가버리면 공격을 받아서 죽어버린다는 거야. 내 때는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전에 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만 딱 하고 나는 빠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너네는 어둠 속에 있는 존재인데 어둠 속에 가는 거니까 마음대로 가. 그래,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카이로스를 생각하고 그냥 네 뜻한 대로 이렇게 해라.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왜 아직이라고 얘기했는지 알겠죠? 아직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이제 언제 올라간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내 때가 찼을 때 올라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때 올라가겠다 얘기는 하는 겁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10절 시작.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우리 주님이 은밀히 돌아다니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빛으로 오셨고 생수로 오셨잖아요. 인류를 위해 오셨잖아요. 인간들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 백성들의 틈을 걸어 다니되 어떻게 한다고요? 대놓고 다니지를 못해. 은밀히 다니는 겁니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를 숨기고 돌아다니시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지금? 인생 구석구석들을 누비면서, 사람들 심령 구석구석들을 누비면서 이 사람들의 모든 인생을 희망으로 또 천국의 소망으로 비춰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인생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참 빛도 있고 또 우리 안에 생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이 산단 말이에요. 또 우리 인생이 생수가 없는 것처럼 똑같은 목마름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은밀히 다니네. 대놓고 우리 인생을 누비지를 못해. 왜요? 우리가 주님 여기서는 나와주지 마세요 이러거든요. 나 여기서 잠깐 도둑질하고 있거든요. 주님 여기서는 잠깐 눈 가려주고 등 뒤로 돌아 있어. 나 지금 옷 갈아입고 있잖아. 나 발갑았었잖아. 내 더러운 모습, 추한 모습 지금 보이고 있잖아. 똥 싸고 안 닦았잖아. 뒤로 등 돌리고 있어 주님, 이러고 있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때요? 아니 그래도 다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누비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도 다녀야 되는데, 아이 잠깐 빠져 있어 주라고 하니까 주님이 어때요? 은밀히 다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더러운 모습, 이렇게 죄짓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죄짓고 살고 있는,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생수가 없어서 목마르고 있는, 그러면서도 그 생수를 찾고 있지 않은, 딴 데서 꾸정물 마시면서 그 꾸정물을 생수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나를 부르면 될 텐데, 생수가 와서 여기 서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은밀히 다니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해요? 큰 소리로 외쳐서 생수가 여기 있어, 날 마셔!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 귀가 닫혀버렸거든요. 어둠 속에 있거든요. 빛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빛이야, 너네 소망이 없지. 인생의 낭만뿐이고 절망뿐이지. 근데 낭만뿐이고 절망뿐일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예수님의 빛을 딱 켜야 되는데 예수님의 빛을 안 켜고 어떻게 해요? 다른 호롱빛을 쫓아서 다니니까요. 반딧불 쫓아서 저것이 빛이네 이러고 다녀요. 근데 반딧불이 가다가 낭떠러진 대로 쭉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빛 쫓아가다가 띵 떨어져 죽어버려.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예수의 그 빛을 우리 속에서 마음껏 비출 수 있게 예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니까, 어둠 속에서 거하는 나의 예전의 삶이 너무 행복하니까 마음대로 성질 부리고 꼬장 부리고 마음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내 욕구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던 이 어둠 속의 삶들이 너무 행복하니까 빛이여 젖짝으로 나는 반딧불 하나로 족하나이다. 어둠 속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져 죽어불고.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되 참 생수와 참 빛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 전반을, 우리 심령 곳곳을 누비고 다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인생 곳곳을 우리 주님이 누비고 다니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이 누비고 다니지 못하게 철벽을 쳐버린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직도 목마른 이유, 갈증이 나서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못한 이유, 우리 인생이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면서 이 인생 정말 절망뿐이고 낭만뿐이구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싶고, 내가 오늘 자고 내일은 눈을 안 떴으면 좋겠고, 이 침대 속에 스며들어가지고 내가 침대가 돼버렸으면 좋겠고, 정말로 내가 내일은 숨을 안 쉬고 그 꼴보기 싫은 인간 안 보고 그냥 눈 감아버렸으면 좋겠고, 그것이 안 되면 저놈이라도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들, 이런 일들이 왜 펼쳐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펼쳐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 참 빛이 우리 인생 속에서 두루 다니면서 마음껏 해집고 다니면서 우리를 비추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에 은밀히 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마음껏 여러분 인생을 누비고 돌아다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해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돌아다니십시오. 내가 길입니다. 내 길 위를, 내 인생의 길 위를 주님이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내 심령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내 인생도 예수님의 빛으로 비춰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목마름을 나는 다른 물로, 꾸정물로 채울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목마를 때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생수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살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간구하시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2025년 아슈레카 생명샘, 예수님의 복은 어떻게 임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누비셔야 오는 거예요. 예수 없이 아슈레는 없는 겁니다. 우리의 진짜 복이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속에서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게 여러분의 심령과 인생을 내어드리세요. 그러면 아슈레카 생명샘, 여러분에게 아슈레카의 복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과 희망을 주게 될 것이고 참 행복과 조의를, 즐거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누리게 되는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